우리 조춘혁 원로 목사님 오늘 특별히 함께 예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사자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통해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본래 설교를 짧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설교를 15분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 영상을 하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빌리그람 선교대회 50주년 기념대회를 빌리그람 목사님 아드님 와서 했습니다. 그때 찬양을 여러분에게 한 만여 명이 부르는 찬양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산중이시여 참으로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오늘 희원
성가대도 찬양을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올해 만 8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은퇴한 지 올해가 만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80년 동안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10년 동안도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이렇게 강단에 서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만에 강단에 서게 됐는데 설교의 감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년 동안 살면서 30년은 공부하는 데 시간을 보냈고 또 10년 동안은 부교역자로서 노예 총무로서 우리 남인천 교회에 와서 목회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기간으로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인천 교회에 와서 30년 동안을 목회를 하고 명예롭게 원로 목사로 은퇴하게 된 것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외국에 나가 있는 두 아들도 가정도 건강으로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3년 만에 본교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종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 주시사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감동 감화하여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저는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외하고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그가 전 세계를 뒤엎을 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 한마디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은 복음을 자랑한다는 말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학벌을 자랑하거나 가문을 자랑하거나 권력을 자랑하거나 재산을 자랑합니다. 그것도 없으면은 사람 하나는 됨됨이가 좋다. 인물 자랑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면서도 이런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만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대로마 제국을 향해서 외친 말입니다. 로마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하냐 하면은 바울이 위기 때마다 로마 시민권을 제시하면서 위기를 모면했는데 이처럼 로마 사람은 어디서나 큰 소리를 치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도 없고 또 재산도 없고 아무런 권력도 없이 십자가에 죽어간 예수님은 도무지 자랑거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살인 강도나 혹은 반란죄에 해당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또한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은 무조건 죽이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 사상계와
종교계를 주름잡던 위대한 지도자로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외침이 막강한 대로마 제국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위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자 합니다. 첫째, 나는 권력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자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며 이리저리 저기를 다니시던 예수님, 창기와 세린의 친구가 되시며 모든 가난한 자와 억는 자의 병든 자와 함께 하시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일부 교인들은 예수님이 신선 노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인 우찌르 무라카모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무엇을 배우려느냐? 자연을 배워라. 너는 무엇을 읽으려느냐? 성경을 읽어라. 너는 무엇을 하려느냐? 노동을 하라 했습니다. 노동은 신선한 것이요 귀중한 것입니다. 노동의 맛을 알 때만이 참 사는 재미를 느낍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6.25 사상이 깊이 박혀 있어서 노동을 천시했습니다. 그리고 선비를 우대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석가모니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고 공자는 귀족의 아들로 자랐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서 30년 동안 노동자의 괴로움을 맛보셨기 때문에 고달픈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철저하게 가난한 자의 편이셨던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억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광명을 주고 병들고 불쌍한 자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종교는 서민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종교는 가난한 자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귀족 사회나 특권 사회와 손을 잡지 않으시고 철저히 가난한 자의 편이셨습니다. 오늘 교회는 점점 특권층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자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처럼 귀족교회가 되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귀족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억누른 자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사렛 가난한 마을을 이저리 거니시면서 헐벗고 굶주린 병자를 찾아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나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의 생명과 바꾸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돼지 한 마리에 10만 원이라고 하면 2,000마리면 한 20억 원이 됩니다. 오늘날 정신병자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 20억 원을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정신병자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20억 원을 내놓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돈뿐이 있어야 사람 행세하고 큰 소리 칩니다. 가난한 사람의 인격쯤은 헌신적처럼 짓밟는 세상입니다. 교회도 돈뿐이나 있어야 하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당합니다. 오늘날은 금전만능의 시대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 미친 사람 하나를 구하기 위해
돼지 2,000마리와 바꾸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그 정신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이런 교회를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는 자기를 죽이는 자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서로 원수되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백성들, 로마 총독과 로마 군인들이 모두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이웃을 사랑하자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러나 막상 나에게 손해 입히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하게 되고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을 같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무참히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는 뭘 몰라요. 다 알면서도 이런 몹쓸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위대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이 예수님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배우고 그 정신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죽음 앞에 인간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맙니다. 재산도, 명예도, 자랑도, 모든 아름다움까지 다 빼앗아 갑니다. 이처럼 죽음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이 죽음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사람의 목숨이 끊어져 무덤에 묻히면 모든 것이 끝장납니다. 예수님의 원수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큰 돌로 막은 무덤문을 박차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의 권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 했지만은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돈을 주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막으려 했으나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창칼을 들어대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 했으나 창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때때로 주일날 교인 중에 어디를 가느냐고 물으면은 교회 간다는 것을 숨깁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손바닥만한 성령 찬송을 가지고 주머니에 놓고 다닙니다. 어디 가느냐 물으면은 교회 간다고 떳떳이 말하지 못하고 저기 간다 이렇게 숨깁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무엇하러 교회 다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다닙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 자랑하며 다녀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으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떳떳하게 자랑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인천 교회를 사랑해 주시사 우리 이영 목사님에게 영역의 7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중직자들도 목사님을 도와서 은혜롭게 목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이 교회를 꽉 채우고 이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